4월 21일 금요일 새벽 예배 하나님 앞에 드리시겠습니다. 고마우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야고 복된 날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고 이 하루 우리에게 선물하신 이 날에 하나님 기도로 시작하고 예배로 시작하고 말씀으로 시작할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또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삶으로 우리의 삶을 단정하게 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옵소서. 우리 가운데 하나님 세상을 닮아가려고 하고 세상을 따라가려고 하는 우리의 태도, 하나님 그런 태도와 우리의 삶의 모양들을 말씀과 기도로 단정히 하는 삶 살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옵소서. 오늘도 하나님 우리의 삶에 오직 하나님 우리 주님을 따라가는 그런 삶 될 수 있도록 말씀으로 우리를 지도하시고 가르치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예배를 주님 받아주십시오. 사랑하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함께 찬송가 38장 함께 찬양 드리시겠습니다. 찬송가 38장입니다. 찬송가 38장 예수 우리 왕이여 이곳에 오셔서 우리가 왕께 드리는 영광을 받아 주소서. 우리는 주님의 백성, 주님은 우리 왕이라. 왕이신 예수님 오셔서 좌정하사 다스리소서. 예수 우리 주시여 이곳에 오셔서 우리가 주께 드리는 찬양을 받아 주소서. 우리는 주님의 종들, 주님은 우리 주시라. 주 대신 예수님 오셔서 이 찬양을 받아 주소서. 아멘. 우리 하나님 말씀 사무엘하 6장 16절부터 23절까지 보시겠습니다. 사무엘하 6장 16절부터 23절까지입니다. 사무엘하 6장 16절부터 23절까지 우리 한 목소리를 읽으실까요? 시작. 여호와의 개가 다윗성으로 들어올 때에 사울의 딸 미갈이 창으로 내다 보다가 다윗 왕이 여호와 앞에서 뛰놀며 춤추는 것을 보고 심중에 그를 업신여기니라. 여호와의 개를 메고 들어가서 다윗이 그것을 위하여 친 장막 가운데 그 준비한 자리에 그것을 두매 다윗이 번제와 화목제를 여호와 앞에 드리니라. 다윗이 번제와 화목제 드리기를 마치고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백성에게 축복하고 모든 백성 곧 온 이스라엘 무리에게 남녀를 막론하고 떡 한 개와 고기 한 조각과 건포도 떡 한 덩이씩 나누어 주매 모든 백성이 각기 집으로 돌아가니라. 다윗이 자기의 가족에게 축복하러 돌아오매 사울의 딸 미갈이 나와서 다윗을 맞으며 이르되 이스라엘 왕이 오늘 어떻게 영화로우신지 방탕한 자가 염치 없이 자기의 몸을 드러내는 것처럼 오늘 그의 신복의 계집종의 눈앞에서 몸을 드러내셨도다 하니 다윗이 미갈에게 이르되 이는 여호와 앞에서 한 것이니라. 그가 내 아버지와 그의 온 집을 버리시고 나를 택하사 나를 여호와의 백성 이스라엘의 주권자로 삼으셨으니 내가 여호와 앞에서 뛰놀리라.
내가 이보다 더 낮아져서 스스로 천하게 보일지라도 내가 말한 바 계집종에게는 내가 높임을 받으리라 한지라. 그러므로 사울의 딸 미갈이 죽는 날까지 그에게 자식이 없으니라. 아멘. 오늘 우리가 읽고 있는 이 말씀은 다윗이 왕이 된 이후에 그에게 가장 사모하고 갈망하는 것이 있었는데, 그건 뭐냐면 하나님의 임재를 의미하는 하나님의 언약궤를 모셔오는 것이었어요. 그는 이미 왕이 되었고 통일 이스라엘 왕이 되었고, 사실 그가 모든 것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금은 보화와 강력한 나라와 강력한 왕권과 모든 것을 가지고 있었지만, 그에게 가장 큰 갈망 하나가 있었는데, 그건 뭐였냐면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게 그 모든 것보다 더 소중하고 갈망하는 것이었어요. 난 하나님과 함께 하고 싶다. 그래서 그에게 오랫동안 미뤄두었던, 사울이 있을 때 오랫동안 방치되었던 하나님의 언약궤를 모셔오는 것, 그게 다윗에게는 가장 큰 갈망이었어요. 그런데 이미 아벡 전투를 통해서 이 성막이 다 불살라지고 없잖아요. 이걸 어디로 모셔올 수 있을까? 그때 이제 이걸 모셔올 때 과연 이게 하나님의 뜻 맞을까? 우리가 이미 사무엘상에서 아는 것처럼 함부로 하나님의 언약궤를 모셔오다가 많은 사람이 죽은 사례를 보면서, 과연 지금 이 장막을 쳐서 이곳으로 하나님을 모셔오는 것이 과연 하나님의 뜻이 맞을까? 그런데 누가 베레스 우사 사건이 생기잖아요. 그러면서 이게 하나님의 뜻이 아닌갑다. 내가 하나님의 뜻인지 하나님의 언약궤를 우리 가정 가운데 우리 이 다윗성 안으로 모셔오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 아닌갑다 하고 낙심을 했는데, 오베데돔이라는 사람이 하나님의 언약궤를 모셔가지고 보아 자손이었던. 그런데 그 가정의 복을 받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를 기뻐하시는 것을 다윗이 깨달아요. 하나님 어떤 분이시라고요? 우리와 함께 하시기를 기뻐하시는 분. 다윗이 하나님의 언약궤를 모셔오고 싶은 마음보다 하나님이 자기 백성과 함께 머물기를 원하시는 마음이 훨씬 더 크고 강렬한 것이,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고 싶어 하십니다. 우리가 그 준비가 안 돼 있고 우리가 하나님을 환영하지 않아서 그렇지, 하나님 우리에게 늘 말씀하시죠. 난 너와 함께 하고 싶다. 우리가 우리가 성전에 대해서 배웠지만, 에덴 동산으로부터 새 예루살렘 성까지, 창세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성전의 모양들은 바뀌어갔지만, 그 성전의 그 모양 속에 하나님을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한 가지죠. 난 너와 함께 하고 싶다. 그래서 아예 네가 바로 성전이다 이렇게 말씀하시죠. 네가 바로 하나님의 성령이 거하시는 성전이라고 말씀하시죠.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고 싶어 하시는 것이, 하나님 다윗과 너무너무 함께 하고 싶었습니다. 다윗이 하나님을 모셔오고 싶은 것보다 훨씬 더 함께 하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언약궤를 모셔오는 방법을 잘 알지 못하였고, 그들이 하나님의 언약궤에 모셔오는 것에 실수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베데돔을 통해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들과 함께하고 싶은 것을 이제 드러내셨죠. 이걸 발견하고 이제 다윗이 너무너무 기뻤던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하고 싶어 하시는구나. 그리고 우리 가운데 오시기를 허락해 주신구나. 너무너무 기뻤어요. 그래서 이제 하나님의 언약궤가 이 다윗성으로 들어오는 것이 하나님 뜻인 것을 발견하고 이제 다윗성으로 모셔드리죠. 근데 16절에 보시면 여호와의 궤가 다윗성으로 들어올 때에 사울의 딸 미갈이 창으로 이렇게 내다보고 있습니다. 왜 이렇게 내려오지 않고, 하나님의 언약궤가 들어오는데 밑으로 내려오지 않고 위에 있었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이 성에서 그냥 얼굴만 이렇게 뚝 내밀고 하나님의 언약궤가 오는지 이렇게 보고 있었던 것이죠. 여호와의 궤가 다윗성으로 들어올 때 사울의 딸 미갈이 창으로 내다보는데, 이때 다윗 왕이 여호와 앞에서 그 너무너무 기뻤던 거예요. 하나님을 모셔오는 것이 그의 너무 간절한 소원이었고, 또 하나님이 허락하시지 않는 줄 알았는데, 오베데돔을 통해 하나님의 언약궤가 들어오는 걸 허락하시는 것이 너무 기뻤던 거예요. 그래서 막 그 앞에서 어린아이처럼 춤추며 여호와 앞에서 뛰놀며 춤추는 것을 보고 막 이렇게 기뻐하는 다윗이 있고, 그 다윗을 이렇게 성 안에서 창에서 이렇게 내다보면서 에휴 왕이라는 사람이 이렇게 업신여기고 있는 미갈의 모습을 성경은 이렇게 대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17절에 여호와에게를 이제 이 16절에 이 두 사람을 대조하고 있는데 17절부터 23절도 이 두 사람을 크게 대조하고 있어요. 먼저 다윗을 보여주고 있는데 17절 여호와의 궤를 메고 들어가서 다윗이 그것을 위하여 친 장막 가운데 그 준비한 자리에 그것을 탁 두고 하나님의 언약궤를 모셔드리고 이제 제사를 드리는 것이죠. 다윗이 번제와 화목제를 이 앞에 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번제라는 건 온전한 헌신을 의미하고 화목제는 하나님과 우리가 이제 하나 되었음을, 또 백성들이 하나 되었음을, 그래서 화목제는 그 떡이나 이런 거 다 나눠 먹잖아요. 하나님, 우리가 온전히 하나님의 백성입니다라는 번제를 드리고 나서 이제 우리 모두가 함께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이 화목제를 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이 번제와 화목제를 드리고 마치고 만군의 여호와 이름으로 백성에게 축복하고 모든 백성 곧 이스라엘 무리에게 남녀를 막론하고 떡 한 개와 고기 한 조각과 건포도 떡 한 덩이를 나누어 주매 모든 백성이 각기 집으로 돌아갑니다. 이제 이 하나님의 언약궤가 들어올 때 다윗만 나온 게 아니라 모든 백성들이 하나님의 언약궤가 들어오는, 하나님의 임재가 다시 돌아오는 이 기쁘고 즐거운 날에 모든 백성이 함께 나와 예배를 드리는 그 순간에 누구는요? 미갈은 성에서 이렇게 쳐다보고 그 모습을 보면 어떤 마음이었는지 우리가 금방 짐작이 되는 거죠. 그리고 그 다윗은 이 기쁨을, 하나님의 언약궤가 들어오는 이 기쁨을,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해주시는 이 놀라운 기쁨을 백성들하고 다 함께 나누고 싶었던 거예요. 그래서 화목제를 드리면서 그 백성들이, 모든 백성들에게 뭘 준비했다고요? 떡 한 개, 고기 한 조각, 건포도 한 덩이, 다 그렇게 이렇게 다 백성들에게 나눠주면서 주님이, 하나님의 임재가 우리 가운데,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들어오시고 우리가 함께 하시는 것을 기뻐하며 축제를 벌인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의 마음이 지금 얼마나 기뻤는지 모르겠어요. 하나님의 임재가 오고 백성들을 다 그렇게 축복하고 돌려보내면서 다윗의 마음이 얼마나 기뻤는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다윗이 이제 내가 이제 내 성으로 돌아가서 우리 가족들을 내가 좀 축복해야 되겠다. 오늘 하나님이 우리 함께 하신 이 기쁨과 즐거움을 우리 가족들하고 함께 좀 나눠야 되겠다고 마음을 먹은 것이. 그래서 20절 다윗이 자기의 가족에게 축복하러 들어가는 것입니다. 근데 이때 사울의 딸 미갈이 나와서 다윗을 맞으면서 뭐라고 하냐면 이제 비아냥거린 것이죠. 이스라엘 왕이 오늘 어떻게 영화로우신지 비꼬는 것이죠. 방탕한 자가 염치 없이 자기의 몸을 드러내는 것처럼 오늘 그의 신복, 그 신하들의 계집종의 눈앞에서 몸을 드러내셨다. 그러니까 자기 신하들, 또 그 신하들의 가족들, 또 그런 많은 그 자기 왕 아래 있는 사람들 앞에 그 하체가 드러나도록 그 부끄러운 줄도 모르고 저렇게 했다는 것이. 아마 신학자들은, 대부분의 학자들은 이때 다윗이 하나님의 언약궤가 들어오는 상황이기 때문에 다윗이 종종 에봇을 입었습니다. 이걸 어떻게 설명할 수 있을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다윗이 때로는 제사장의 모습을 보일 때가 있어요. 왕, 예수 그리스도의 왕 제사장 선지자이셨던 예수님의 모습을 이게 반영하고 있는지 에봇을 입고 종종 할 때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때 하나님의 언약궤가 들어오는 상황이기 때문에 에봇을 입었을 거라고 대부분의 신학자들은 얘기해요. 에봇은 여러분들 아시는 것처럼 치마처럼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하나님 앞에서 막 뛰고 놀 때 하체들이 드러났다는 거죠. 그걸 이제 조롱하고 있는 거예요. 저 신머리하고는 이런 것이죠. 얼마나 영화로우신지, 방탕한 자가 염치 없이 자기의 몸을 드러내는 것처럼 오늘 그의 신복의 계집종의 눈앞에서 몸을 드러내도 그게 마땅치 않았던 것이, 이 미갈의 눈에 그렇게 막 채통도 없이 막 자신의 몸이 드러나는지도 모르고 저렇게 하는 모습 보면서 채통물이 없이 왕이라는 자, 이런 마음을 가지고 있었던 거죠. 그 위에서 이렇게 보면서 다윗이 그 말을 어떻게 받는지 한번 보십시오. 21절 다윗이 미갈에게 이르되 이는 여호와 앞에서 한 것이다.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서 한 것이다. 백성들 앞에서 한 것이 아니라 내가 만군의 주 여호와 앞에서 어린아이와 같이 내 아버지 되신 그 하나님 앞에서 내가 왕이 아니고, 하나님 앞에서는 내가 왕이 아니고 하나님 앞에서는 한 어린아이와 같이, 마치 내가 베들레헴 그 목동 시절 하나님 양을 키우면서 하나님 앞에서 기뻐 춤추며 노래했던 그때처럼 나는 지금 백성들 앞에서 왕으로 서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한 예배자로 서 있다 고백합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이 내 가운데 어떤 일을 해가셨냐면 그가 너희 아버지와
그의 온 집을 버리시고 나를 택하사 나 같은 자를 택하사 나를 여호와의 백성 이스라엘의 주권자로 삼아 주셨는데 그 하나님 앞에서 내가 오늘도 뛰놀 것이다. 그리고 22절 할 수만 있다면 내가 내 하나님 앞에서 이보다 더 낮아져서 스스로 천하게 보일지라도 나는 내 하나님 앞에 어린아이와 같이 그렇게 뛰어며 놀 것이다. 난 내 하나님 앞에서 왕이 아니라 한 어린아이에 불과하다. 그러나 네가 말한 바 계집종에게는 내가 높임을 받으리라. 그리고 사울의 딸 미갈 죽는 날까지 자식이 없었어요. 여러분 오늘 이 일에 뭐가 문제죠? 뭐가 도대체 잘못된 것일까요? 미갈에게 뭐가 잘못된 것일까요? 그냥 왕을 비난한 거. 그러니까 여러분 왕을 비난하면 안 됩니다. 여러분 지금 권위자를 함부로 비난하면 여러분 안 됩니다. 뭐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건가요? 예, 뭐 그런 측면이 전혀 없지는 않겠지만 여기에서 진짜 중요한 건 뭐냐면 참된 예배자에 관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다윗은 이 즐거워 하나님의 임재가 들어오는 그 기쁨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시는 그 즐거움이 있었어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춤추며 뛰어노는 예배자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 예배에 누가 참여하고 있냐면 모든 백성들이 이 예배의 즐거움에 참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한 사람만 오늘 몇 사람 있었는지 모르지만 어쨌든 오늘 본문에서는 한 사람만 이 예배의 즐거움에 참여하지 못한 사람이 있습니다. 모두가 이 예배의 즐거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이 기쁨과 즐거움에 참여하고 있는데 이 기쁨에 참여하지 못한 한 사람인데 그 사람은 바로 미갈이었어요. 왜 미갈은 이 즐거움에 참여하지 못하고 왜 이 안에서 하나님의 임재를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함께 나와서 춤추며 노래하고 다윗과 함께 손잡고 춤추며 하나님의 임재를 즐거워하지 못하고 그 위에서 이렇게 쳐다보고 있었을까요? 그건 그에게 하나님 앞에 어린아이가 되는 하나님을 높여드리는 그것에 관심이 있지 않고 자신이 왕이고 자신이 왕비가 되는 채통 그것에 관심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 일은 다윗과 미갈에게만 일어난 일은 아닙니다. 창세기부터 타락한 순간부터 첫 번째 일어난 전쟁이 뭐냐면 예배 전쟁입니다. 하나님 앞에 바른 예배와 그 바른 예배를 시기하는 자의 예배. 가인과 아벨의 예배가 처음부터 있었습니다. 인류가 시작되고 첫 번째 전쟁은 예배 전쟁입니다. 하나님 앞에 바른 예배를 드렸던 아벨과 그 예배를 시기하고 그 예배를 드린 자를 괴롭힙니다. 한 사람은 먹지도 못한 양을 키운 아벨을 왜 먹지도 못한 양을 키웠습니까? 노아 시대 이후에나 고기를 먹을 수 있잖아요. 먹지도 못한 예배를 드린 유일한 이유는 예배를 드리기 위함입니다. 먹지도 못한 양을 키우는 유일한 이유는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고 싶었어요. 하나님을 기쁘시켜. 그런데 가인은 모양만 갖춘 거죠. 하나님을 향한 진실한 고백 없는 모양만 있는 거예요. 여러분 사무엘의 오늘 본문에도 하나님 앞에 어린아이와 같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하나님을 자랑하는 하나님 앞에 어린아이와 서 있는 진짜 온 마음을 드리는 예배, 온 마음을 드리는 다윗의 예배와 모양을 중시하고 체면을 중시하는 모양을 중시하고 체면을 중시하는 미갈의 모습이 적나라하게 대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 때도 비슷한 모양이 있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마리아와 마르다입니다. 일하는 것이 나쁜 일이 아닙니다. 그 예수님을 위하여 식사를 섬기는 일이 나쁜 일이 아닙니다. 그러나 그는 주님을 만나는 기쁨을 잃어버린 것이에요. 그러니까 왜 니만 거기서 예수님 앞에서 이렇게 하고 나는 일하는데 빨리 안 도와주냐는 거예요. 그는 주님을 대접하는 주님을 맞이하는 그 기쁨을 잃어버린 거예요. 마음을 잃어버리고 어떻게든지 이걸 좀 더 잘해가지고 막 모양에 마음을 빼앗긴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의 예배, 우리가 이제 예배 형식이 있거든요. 주일 예배 형식이 있는데 저는 이전에 우리 원로 목사님 계셨을 때 제가 이제 동영 목사로 있을 때 이 예배 순서를 자주 바꾸시더라고요. 이렇게 이제
자주 바꾸시더라고요. 근데 저는 와서 한 번도 바꾸지는 않았거든요. 근데 이 예배 형식은 바뀔 수 있습니다. 개혁주의라는 건 예배 형식의 개혁을 의미하는 것이기도 하기 때문에 예배 형식을 좀 더 하나님께 집중하며 예배드릴 수 있도록 예배 형식을 바꾸고 또 이제 새로운 분위기나 새로운 느낌을 주기 위해서 이게 순서를 바꾸는 일 괜찮고 좋은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뭐 저는 특별히 이제 뭐 순서를 바꿔야 되겠다는 필요성을 잘 못 느껴서 안 바꾸고 있었지만 바꾸는 일은 참 뭐 나쁜 일이 아니고 좋은 일이고 예배 순서를 통해서 어떤 변화들을 꾀하는 일은 좋은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진짜 우리가 관심을 가져야 되는 건 형식이 아니라 뭐라고요? 우리의 중심이라는 것이. 하나님은 우리의 모양을 받으시는 것이 아니라 중심을 받으십니다. 그러니까 모양을 아무래도 되는 것입니까? 아니요. 여러분 중심이 바른 사람은 그 모양도 바르게 돼요. 이 사람에게 내가 내 마음을 다해서 전하고 싶은 거예요. 오늘 프로포즈를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사람에게 내가 프로포즈해요. 근데 그 준비한 예쁜 반지를 어떻게 하면 내가 내 사랑을 받아줄 사람이 좋아할 물건을 좋아할 반지를 찾을까 몇 달을 찾아보고 했는데 너무 마음에 드는 반지. 그러니까 그 마음이 다 그 반지에 담겨져 있는 것이죠. 근데 그 반지를 줄 때 옛다 받아라 이렇게 하겠어요? 절대 그렇지 않죠, 여러분.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의 그릇은 우리의 마음을 반드시 반영하게 돼 있어요. 그렇게 몇 달을 고민하고 준비한 그리고 참 프로포즈하기 위해서 꽃다발도 준비하고 막 준비했는데 그 반지를 야 받아라 이렇게 하겠어요? 그렇지 않죠. 다 무릎 꿇고 네 당신 나와 결혼해 주시겠어요? 여러분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마음을 주님은 받기를 기뻐하세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그래서 형식은 필요 없다라는 무형식주의가 아니라 우리의 마음에 중심이 있으면 그 마음을 표현할 때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마음을 거기에 다 담아내는 거지. 근데 하나님 정말 싫어하시는 건 뭐냐면 마음이 없는 모양만 있는 거. 자기의 채통과 체면과 형식은 중요하게 여기면서 정작 하나님을 높여드리기 위한 하나님을 높여드리고 싶어하는 그 중심이 생략된 예배, 그건 이미 예배가 아닙니다. 여러분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누군가가 여러분들의 부부 사이에 여보 나 너무너무 자기 사랑해, 그런 사랑의 고백을 들었을 때 얼마나 좋아요. 자기 너무 사랑해, 지금까지 나와 살아줘서 너무 고마워, 자기가 있어서 내가 내 삶이 흔들리지 않고 얼마나 행복했는지 몰라. 그렇게 고백받았을 때 얼마나 좋아요. 그런데 그 고백을 받고 방으로 들어가는데 이 말 뭐 안 했으면 큰일 날 뻔했나, 마음에 없는 소리 한다고 힘들었네, 막 이런 얘기를 듣는다고 생각해 보세요. 마음이 없으면 아예 안 하면 되지. 그 이야기를, 그 말이 오히려 상처가 되는 것이에요. 마음에 없는 이야기인 줄 알았을 때 그것은 깊은 상처가 되는 것이에요. 오히려 그 말을 들은 사람이. 아내를 사랑한다고 안아줬는데 마음도 없는 건 맨날 이거 하기도 힘드네, 이런 얘기를 만약에 들었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 나를 안아줬던 게 오히려 너무너무 불편하고 불쾌하고 상처가 되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들은 것이 하나님께 기쁨이 된다고 착각하시면 안 됩니다. 만약에 그 안에 마음이 없더라면 오히려 우리의 종교적인 행위는 하나님 앞에 굉장한 불쾌감을 드린다는 사실을 우리가 꼭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뭘 보고 싶으냐면 네 모양이 좀 서툴러도 좋다, 네가 그거 하면서 좀 부끄럽게 보여, 사람들 눈에 설사 그렇게 보인다 할지라도 내가 알지 네가 어떤 마음으로 내게 그렇게 예배했는지. 사람들 눈에 네가 왕으로서 좀 천박해 보인다고 했을지라도, 설사 그렇게 했더라도 내 눈에는 그렇지 않다. 내 눈에는 내가 너와 함께하는 그 기쁨을 온 백성하고 나누고 싶었던 너의 중심을 내가 알지. 다행히 내가 알지.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의 예배는 과연 어떤 예배입니까? 우리가 지금까지 하나님 앞에 드렸던 예배는 진짜 어떤 예배입니까? 마음이 없는 모양은 사실 얼마나 부패한 것인지 모릅니다. 여러분 바리새인이라는 사람들이
신약에는 우리가 읽어보면 굉장히 부패한 집단으로 나오지만 바리새인의 첫 출발점은 그런 사람들이 아니었습니다. 바리새인들은 다시 말씀으로 돌아가자는 사람들이었어요. 다시 율법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좀 지키면서 살자고 목 놓아 부르짖던 사람들, 그 사람들이 바리새인들의 시작이었습니다. 근데 그 사람들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은 잃어버리고 사람들을 계속 정죄하고 사람들을 계속 판단하고 사람들을 그것으로 막 공격하고 그러면서 상대적인 우울감을 가지기 시작할 때 너희들은 그것도 안 하냐면서 그렇게 살아야 된다면서 나는 그렇게 사는데 이렇게 빠지기 시작하면서 바리새인이 예수님께서 이 독사의 자식들아라고 꾸짖을 만큼 그런 변질된 사람이 되고 말았던 것이 처음부터 그 사람들이 나쁜 사람들이 아니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마음을 잃어버린 건 전부를 잃어버린 것입니다. 때로는 우리가 모양을 잃어버릴 수도 있습니다. 때로는 모양은 좀 잃어버릴 수 있습니다. 그러나 마음을 잃어버린 건 전부를 잃어버린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을 원하시기 때문입니다. 우리 성집사님 가정이 이제 1천 번째 아침에 예물을 드리시는데 하나님께서 이 봉투 안에 있는 금액에 관심이 있지 않으시고 이 헌금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이 가정의 마음에 진짜 관심이 있으십니다. 이것이 믿어지지 않으면 끊임없이 뭔가 모양을 갖추는데 온 마음을 쏟게 돼요. 그러나 우리 주님이 진짜 내 마음 좀 부족해도 좀 연약해도 내 마음 아시는 그 주님이 그거 기뻐하십니다. 말씀을 마무리하고 싶습니다. 여러분, 사울이 죽는 날까지 그에게 자식이 없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예배가 생명이기 때문입니다. 예배가 생명입니다. 예배를 잃어버린 사람은 생명도 잃어버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으로부터 하나님을 만나는 생명의 공급자이신 생명의 근원 되신 하나님과 단절되는 걸 뭐라고 한다고요? 죽음이요. 예배를 잃어버린 건 곧 죽음입니다. 예배는 그냥 우리의 어떤 신앙생활의 일부가 아닙니다. 하나님을 만나고 그분을 경험하는 시간은 생명이고 영생 곧 유일하신 하나님과 그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 예배하는 것, 안 한다는 예배하다는 의미인데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정말 친밀하게 경험한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인데 그것 잃어버린 사람은 곧 생명을 잃어버린 것입니다. 그래서 미갈에게 생명이 자식이 없었습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마음을 빼앗긴 예배는 뭘 잃어버린 것이라고요? 하나님을 잃어버린 것이고 그건 생명을 나를 통하여 어떤 생명의 역사도 나타나지 않습니다. 종교적 모양만 가진 예배는 아무런 능력도 나타나지 않습니다. 오직 하나님을 기뻐하고 하나님의 임재 앞에서 뛰어놀던 그 다윗의 예배가 우리를 통하여 생명이 나타나는 놀라운 역사가 있습니다. 우리가 매일 예배를 드리는데 수요예배 오늘 금요철야 예배가 있습니다. 새벽 예배도 드리고 화요일과 목요일은 특별히 이제 수요 예배 금요철야를 배하고 화요일 목요일은 11시 낮에 예배가 있고 이제 월요일하고 토요일은 저희 가정이 또 이 예배를 드리고 하는데 이 예배를 드리다가 예배를 인도하다 보니까 혼자 좀 하나님 앞에 좀 집중하고 예배를 드리고 싶은 마음이 생겼어요. 그래서 이제 이번 주부터 그렇게 좀 시간이 날 때마다 혼자서 또 저녁 시간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 말씀 준비하고 따로 기도하고 있는데 2층에 가면 이제 우리 커피숍이 있으니까 그 방에 혼자 예배를 드리는데 어제 찬양 중에 예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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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번 들어가는 찬양입니다. 옛날에 우리 정덕 집사님이 특송도 하십니다. 주님을 사랑하는 기쁨을 또 즐거움을 빼앗기지 않게 하소서. 그럼 직업인이 되다 보니까 목회자는 직업이잖아요. 말씀을 전하고 예배를 드리는 것이 직업이 되다 보니까 싫어도 해야 될 때가 있지 않습니까? 설교를 하기 싫어도 해야 될 때가 있어요. 제 같은 사람은 종교인이 될 가능성이
사람들이 저 같은 사람을 아예 직업적으로 종교인이라고 부르지 않습니까? 제 같은 사람은 종교인이 될 가능성이 아주 농후한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제가 제 자신을 지킬 수 있는 유일한 힘은 뭐냐면 굳이 예배를 드릴 필요도 없는데 예배를 드려야지 나는 진짜 예배자가 될 수 있는 거예요. 아무도 저보고 낮에 예배 드리지 않는다고 뭐라 하지 않습니다. 아무도 저에게 또 저녁 때 밥 먹고 혼자 내려가서 하나님 새벽 설교를 준비하고 또 그 시간에 예배를 드리지 않는다고 해서 누구도 뭐라 하지 않아요. 새벽 예배만 빠지면 되잖아요. 그런데 내가 굳이 드리지 않아도 아무도 뭐라 하지 않는 그 예배를 드리는 순간 나는 비로소 종교인이 아닌 직업적으로 예배를 드리는 사람이 아닌 하나님이 좋아서 예배를 드리는 사람이 되는 것이죠. 아무도 뭐라 하지 않으니까. 아무도 뭐라 하지 않는데 그것을 드리는 유일한 이유는 주님을 정말 만나고 싶고 주님을 예배하고 싶고 주님을 정말 노래하고 싶어서 그렇게 합니다. 그래서 제가 되게 막 믿음이 있어서 이런 게 아니라 살려고 하는 것이 살려고. 하나님 앞에 종교인으로 서지 않고 진짜 하나님 앞에 한 성도로 제가 목사라는 이 타이틀을 내려놓는 순간에도 내가 하나님 앞에 여전히 좋은 예배자가 되고 싶어서 그래서 예배드리고 살려고 내 생명과 같은 예배를 지켜내려고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냥 살려고 내 자신을 좀 살아내보려고.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 그런 면에서 너무 좋은 분들이세요. 여러분들 새벽 예배 나오지 않는다고 누가 뭐라 하지 않잖아요. 그런데 이 새벽 예배를 나올 수 있는 힘은 뭔가 자발적인 동기가 있기 때문에 그게 너무 귀한 거죠. 뭔가 자발적인 동기가 있기 때문입니다. 주님이 뭐 기뻐하시냐면 바로 그 마음 기뻐하시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여러분 안에 예배가 기쁨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예배 하나님 앞에 마음을 드려지는 예배 드리셨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마음과 여러분들의 마음이 만나는 마음의 만남이 있는 예배, 진짜 예배. 그때 그 예배에 생명이 나타납니다. 오늘 우리에게 다윗의 그 즐거움에 참여하는 오늘 하루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살아가는 내내 다윗이 그 하나님을 기뻐했던 그 기쁨이 뭐였을까? 아, 이거였구나. 하나님을 예배하면서 이렇게 기뻐. 이 즐거움이야 기쁘구나. 그거 하는구나. 그런 복된 하루 되시기를, 주님을 만나는 기쁨이 있는 바로 그 하루 되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소망합니다. 이 시간 독성으로 한번 기도하실까요? 하나님, 오늘 하나님의 언약궤가 다윗의 성으로 들어오는 것처럼 하나님의 임재가 내 심령에게, 우리 가정에게 찾아오시는 것 경험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임재가 우리 교회 가운데 들어오시는 것을 보게 하여 주옵소서. 나만 이 기쁨을 즐거워하는 것이 아니라 모든 백성이 이 기쁨과 즐거움에 함께하게 하십시오. 우리 가족 모두가 하나님의 임재의 즐거움에 함께 누리게 해주십시오. 우리들 교회 모든 믿음의 식구들이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이 즐거움에 참여하게 해주십시오. 단 한 사람도 미가갈 같은 심령 얻게 하여 주시고, 모양이 아니라 마음을 드리는 예배, 하나님의 마음과 내가 너희와 함께하고 싶어 하시는 하나님의 마음과 하나님과 함께하고 싶어 하는 우리의 마음이 만나는 생명력 있는 예배 우리가 드리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이 나의 기쁨이 되십니다. 우리 주님의 이름을 크게 부르시면서 이 기쁜 예배, 이 마음의 예배가 우리 삶 가운데 회복되기를 소망하시면서 우리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의 이름을 크게 부르시면서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 이 새벽에 우리에게 귀하고 복된 하나님의 말씀을 들려주셔서 감사합니다. 다 하나님의 임재의 현장 가운데 내려와서 하나님의 백성들과 함께 뛰며 춤추며 노래하는 다윗과 하나님의 성 안에서 하나님 그 창문 밖으로 그런 다윗을 쳐다보고 있던 하나님의 미갈의 삶을 하나님 우리에게 보여주십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내가 하나님이여 그 계집종보다 더 낮아질지라도 하나님 앞에서 뛰어노는, 하나님만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좋은 예배자 되기를 원합니다. 내 모습이 하나님 비록 천하고 하나님 내 모습에 비록 하나님 그렇게 보일지라도 하나님 앞에 춤추며 뛰어노는 예배자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한 분만 기뻐하며 하나님 한 분만 즐거워하며, 이것이 하나님
하나님 목사로서 의무와 종교적인 행위가 아니라 하나님 내가 굳이 하나님을 기뻐하는 동기 외에 이 예배를 드릴 만한 아무런 이유가 없다고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는 사람, 하나님을 기뻐하는 사람, 하나님 더 가까이 가고 싶고 하나님 더 친밀하게 경험하고 싶고 하나님 주의 얼굴을 더 가까이 보고 싶은 참된 예배자로 내가 서기를 원합니다. 주님, 오늘 시간 제 가운데 자정하여 주셔서 하나님 저를 불쌍히 여기시고 긍휼히 여겨주셔서 하나님이여, 굳어버린 종교인의 화석과 같은 믿음이 아니라 주님을 더 사랑하고 날마다 더 가까이 가고 싶어하는 하나님이 열렬히 사모하는 예배자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고, 지금 예배를 드리는 이 순간도 내게 아쉬움인 하나님이여, 주님을 사랑하고 열망하는 하나님의 상사병 걸린 예배자로 주님 앞에 서기를 원하오니 주님 더 가까이 내가 주를 만나기를 소망하오니 하나님이여, 굳어버리는 하나님의 바리새인과 같은 종교인이 아니라 하나님 한순간도 하나님을 떠나보낼 수 없는 하나님을 향한 신부의 예배자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신랑을 사모하는 신부의 예배자로 하나님 내가 설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옵소서. 오늘도 사랑하는 우리 성도들 모두가 주님을 더 가까이 하고 싶어하는 그 자발적인 동기, 자원하는 그 동기를 가지고 주님 앞에 나아가는 참된 좋은 예배자 될 수 있도록 주님, 어제보다 주님을 더 가까이 만나기를 원하고 주의 임재 안에서 그 즐거움 가운데 우리가 참여하기를 원합니다. 주님, 우리를 만나 주옵소서. 그 예배 가운데 우리를 초대하여 주옵소서. 영생의 즐거움, 하나님을 아는 즐거움, 우리 가운데 이 시간 가운데 우리를 찾아오시는 주님을 만난 즐거움, 이 새벽 예배를 드리는 모든 분들 가운데 임하게 하여 주옵시고, 또 하나님 송상열 화학분 집사님 이 가정의 민재의 삶 가운데 주님 예배의 즐거움을 다하여 주옵소서. 영상을 통하여 예배를 드리는 모든 분들에게도 다윗의 즐거움에 함께 참여한 은혜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주님, 영광 받아 주옵소서. 사랑하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도 주님과 동행하시는 다윗의 즐거움 있는 예배 드리시는 복된 하루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